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설교입니다. 오늘 내용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되게 쉬운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주문일까요? 저희 어렸을 때는 텔레비를 안 보고 라디오를 봤거든요. 라디오를 볼 때 손오공을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손오공이 뭔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제가 그 주문을 옛날에 끝까지 다 외웠는데 지금 무랑밥이 나바롱 거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되게 길어요. 한참. 그래서 그 아이들이 손오공이 했던 주문을 외우는 게 굉장한 인기였어요. 근데 웃긴 게 손오공의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뭔가 주문, 이런 것이 이 사회의 통념처럼 생각됐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가 주문인가?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남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오늘 밥 좀 해줄래? 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옷 세탁소에 좀 맡겨줄래?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또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청구서 결제 좀 빨리 해주실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거래처에 납품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요? 이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죄다 망가져요. 잘못하다간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거나 종교에 미쳐 얼빠진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냥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모든 일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문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붙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이해해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였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때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막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모으고 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엔 큰 부담이에요. 로마는 제국을 다스리면서 각 나라나 각 족속마다, 민족마다 자치권을 두었지만
그들이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 집회를 하거나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이 마치 황제처럼 나서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시켰고 경계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판결할 때도 그 빌라도라는 총독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그냥 그 백성들의 말대로 그냥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형 언도를 하잖아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그 나라는 1년에 3차례씩 큰 그 명절을 보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또 소위 로마 당국의 그 녹을 먹는 자들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혹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딱 옷차림새를 보니까 그 예루살렘 도시 사람도 아니요. 저기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허름한 차림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사람들을 모아갖고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백성들한테 가르치지 않는 그 성경 이야기를 막 꺼내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막 그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엄청난 얘기를 사람들한테 막 퍼치는데 말만 퍼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쏠리는 거예요. 이것을 심히 싫어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식민치하에서 로마 당국이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그다음에 또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임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라든지 시의회처럼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지도자층의 모임이 있어요. 그거를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그 산헤드린에서 그 당시 사회 지도자층이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그리고 고위 정치 관직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두고 날을 잡아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다가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해요. 그 자리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지도층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이 권세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해요. 이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권한, 권력, 집행 능력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황명으로 통치 지역의 왕을 임명했고 그 왕에게는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행정 능력, 행정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분봉왕이 무엇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명의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권한 이런 것이 아니라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군사도 소집하고 강제 집행도 하고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큰 중재인을 사면시키기도 했어요. 황제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황제를 대리하여서
황제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거침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현장에서 즉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도록 기적도 행하고, 정식 자격을 갖춘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대중 앞에 설교까지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슨 고난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기에 보통 사람이 지진하지 않는 그들이 그처럼 대범한 행동을 하면서 민중들을 이끌고 있는지, 이 지도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궁금해갖고 사도들을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해, 너희가 하는 이 행동이 황제가 부여한 권한이나 되느냐? 이런 일을 하도록 누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황제급의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여기며 황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황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언어, 주 예수님이 시키신 그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 말하고 뭔가 행동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말인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상한 신앙을 가르치고 이상하게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지 생각을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막 시컷 떠들면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이지 예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것일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대리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떨까? 이것을 고려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왜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내 손과 발을 가지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왜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마저 왕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이 걸린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요 논리 순서대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뭐를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어떤 사람이 참 감동스러운 간증을 해서 내가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건 그냥 감성적으로 내가 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강연자가 혹은 설교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막 강연을 해서 여러분들이 막 귀한 걸 깨달았다. 그냥 그건 깨달음인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그 말이 있는지, 성경이 정말 그 뜻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야 돼요. 성경이 정말 그 이야기를 하도록 동의했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렇게 성경에 터잡은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뜻이 참 중요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는 그런 종류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목숨을 보통 그 성경 신약의 그 헬라어로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 또는 생명이라고 번역해서 쓰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이 푸시케, 목숨,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조에에는 여러 가지 좋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거를 대충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조에라는 생명은 첫째, 신체적으로 실감하는 생명, 다시 말해 생기발랄한 활력이에요.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숨 쉬는 게 아니야. 난 지금 눈만 떠 있지, 숨만 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 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은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게 푸시케, 목숨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숨만 붙어 사는 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고 살면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생기가 넘쳐 생기발랄한 활력이 있는 삶을 살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노쇠하고 때로는 병을 얻어서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막 통증으로 저릿저릿하고 통증이 한두 해만 지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온몸이 막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여러분 볼 때는 야, 저렇게 통증을 느끼고 고통하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 그분을 제대로 안 사람은요, 비록 육체는 통증이 있지만 그 사는 삶 자체는 생기가 발랄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송명희 시인한테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송명희 씨는 그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한대요.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시를 어디서 썼냐면 그 부모도, 그 엄마도 너는 도저히 세상 더 못 살아. 그래서 그 집이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 살았는데 그 일반 주택 지하실에 그냥 방 한 칸 이렇게 내서 거기에 그냥 내몰고 먹을 것만 줬대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이 거기서 그때는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때는 라디오도 FM 방송도 아니에요. AM 방송. AM 그 라디오 하나 딱 줘서 AM 돌리다 보니까 서울 그 주파수가 1188이거든요. 단파 방송, AM 방송을 틀었더니 거기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예수 얘기가 나오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이 나오고 마음이 평안함이 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 지하실 구석에 내 부모도 찾아오지 않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방치된 곳에 그저 온몸에 욱신욱신거리고 아픔이 넘치는데 어느 날 예수가 자기 안에 오셔서 그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육체는 비록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안에 생명이 있더래요. 그게 조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사업을 하다가 때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육체에 병이 걸릴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병이 걸리고 나이가 먹으면 하는 일이 안 되면 다 포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해요. 뭘 포기를 안 하느냐? 삶 자체를 포기를 안 해요. 주님을 그 자리에서도 찬양해요. 제가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찬양은요, 늘 그 장조 찬양만 있지 않아요. 장조 찬양은 신나는 찬양. 오늘
우리 장조 찬양 얼마나 우리 선택을 잘하는지 몰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얼마나 신나요. 이런 장조만 있지 않아요. 슬프고 외롭고 고단할 때도 부르는 단조 찬양도 참 많아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아뢰 또 눈물 짓게 하는 찬양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내가 망가진다고 안 하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내려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 인생이 겉을 다 쭈그러 내렸어도 생기발랄한 활력이 솟아올라요. 청춘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 놀라운 생명력으로 내 안에서 넘치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게 조회예요, 조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회는요, 초월적인 생명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생명력, 이걸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은 그냥 오래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의 막 죽지 않도록 약을 쓰고 해갖고 사람을 장수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건 장수하는 거지.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여러분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요, 목숨만 붙이는 게 아니요, 영생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마련한 그 하늘로부터 주신 육체를 입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감 속에서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지속해서 사는 그런 수준 높은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조회라고 해요. 세 번째로, 이 조회라는 생명은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뜻해요. 철학에서는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우리식으로 이제 인품, 뭐 인격, 기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를 철학 용어로는 에토스라고 해요. 아마 철학을 좀 공부한 분들은, 또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에토스 낯설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가진 인간의 감성을 파토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어떤 작용을 로고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고 식견을 갖추면 로고스가 아주 충만한 거예요. 지식이 많은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뭘 물어봐도 척척박사에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조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이 많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조연학교 다니고 성적 잘 내고 그런 거예요. 파토스는 감성이에요. 막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공감 능력도 좋고 막 이런 거. 그것도 이 조회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에요. 이 에토스는 좀 달라요. 사람이 기품이 있고 인품이 고상하고 또 인격이 훌륭한 거, 이게 에토스예요. 이게 바로 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품이 있게 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요, 옛날 같으면 이 초등학교도 잘 안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도요, 그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권사님이 되고 또 교회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많은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방끈은요 다 교회 밖에다가 내려놓고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방끈 그런 거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갈릴리 촌부들이, 어부들이 무슨 명품 옷을 입었겠어요? 그냥 어부의 옷을 입고 왔어요. 어부가 아무리 근사하게 입어봤자 어부 옷이지 뭐. 제가 어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워낙 못 사는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 와서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막
제사장도 하지 못하는 얘기, 사두개인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얘기, 장로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막 말씀, 아무도 일으키지 못했던 막 그런 기적들을 막 일으켜요. 막 행색은 초라한데 눈빛은 막 살아있어요. 막 와,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에게서 막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막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막 산헤드린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게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믿으면서 나 벌어놓은 돈이 없어, 그런 소리 통하지 마세요. 돈이야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막 한 여러분이 200평짜리 아파트 살고 막 그러고 그런 거 되면 좋죠. 그러나 그저 내 집 한 칸 없고, 또 예수 믿는다고 내 주변에 막 그냥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말년을 보세요. 아무도 사도 바울 옆에 남지 않았어요. 의사 누가 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그나마 가까이 있던 자들도 다 그 곁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내 나라 들어올 준비해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 그 확신을 줘요. 그 확신 속에 이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보세요. 거기 기뻐하라. 기뻐하되 물질, 돈, 성공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무너지질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서요, 기를 빨리는 게 아니라 기가 살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나에게도 전달이 돼요. 생명은 전달되는 거 아시죠? 힘이 넘치고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엄마 되세요. 그런 아빠 되세요. 그런 사장님 되세요. 그런 직원 되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어떤 그분이 이렇게 통계를 좀 낸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의료진들에게서 한 건데, 간호사님이 의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비율보다 의사께서 자기가 밑에 부리는 간호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그것이 더 많더라요. 공부는 의사들이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상황에선. 근데 간호조무사일지라도 정식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의사의 마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참 많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좀 속된 말로 영빨로 살아야지 돈빨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조회라는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주변에 선한 능력으로 파급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삶의 흐름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하신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해요. 근데 그 메시아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알면 믿게 돼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바실레아 그래갖고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영원한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유능한 황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황제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맞설 대적이 없어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도 그 이름 앞에선 아예 고개도 못 들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 황제, 그런 절대 권력자,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명령권자이시고 나의 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이유라면 참 인생이 비참할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을 사는 이유라면 많은 사람이 좌절할 거예요. 이 땅에서 힘을 갖고 이 땅에서 이름을 얻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라면 많은 사람이 살다가 스스로 지쳐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 황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그 예수, 그분이 내가 사는 삶의 이유예요. 그러하신 예수, 그 권세자이신 예수, 바로 그 이름으로,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을 나는 대신하고 그 예수님을 대리한 자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하나님 나라 정권을 가진 정부 요원의 자격자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예요. 몇 개월 전에 그 하마스에 대해서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에 파견 나와 있는 이스라엘 대사님을 전국 교회로 보내면서 이 대사님이 각 그 교회나 방송국, 특히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세미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사실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이유를 막 이렇게 소개하고 홍보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보는데 말도 참 잘하지만 확실히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처럼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 네탄야후 이스라엘 그 지금 총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이 대사가 대신 다 얘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사는 자기가 서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를 대리해서 이스라엘의 그 최고 수상인 네탄야후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스피커가 돼서 그 사람이 할 얘기를 전달해 준 거구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백 목사님과 같이 갔거든요. 백 목사님하고 제가 그랬어요. 백 목사님, 저 사람 생각일까? 그랬더니 백 목사님도 아니죠, 그 네탄야후 생각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세상에 파송하신 예수님의 전권대사예요. 하나님의 왕국인 예수님의 나라가 망해야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 망하면 나는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그 나라가 끝나야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끝내고 내가 내 삶을 다 망가뜨리고 내가 내 삶을 결론 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생각하면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 그 나라의 정부 요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권면을 해요. 이런 생활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도 하는 법인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갖고 그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의역해서 쉽게 표현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도 하는 방식이에요.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그 반대로 악하게 구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걸 야곱전에서 보면, 야곱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개나 소나 다 축복하며 사셔야 돼요. 가려서 저놈은 축복을 내가 하고
저 사람은 내가 축복 안 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니까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악하게 구는 자들조차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을 상속갈자로 부르심을 받은 복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옆 사람한테도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는요, 복이 나오는 거예요. 복덩어리. 빵덩어리는 빵이 나오잖아요. 복덩어리에게서 복이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온 거 이상한 거예요. 나는 복덩어리요. 그러니까 나를 툭 치면 나는 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봐야 할 사람이니 미래에 혀에 악을 담지 말아야 하고 입술을 벌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착하게 행동하십시오. 평화를 모색하며 바짝 그 평화를 따라가십시오. 이런 생활 태도와 방식이 습관이 되도록 힘쓰는 것을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 조회, 생명을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체적으로 실감하는 생기발랄한 활력,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생명력인 초월적인 생명력인 영생,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인 에토스, 이런 것을 조회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주어져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다음에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했던 대답을 통해 잘 성경은 요점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9절로 10절에 이럽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데, 착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게 되면 심지어 병자를 낫게 하는 구원, 착한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면 조회, 생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집힌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병에 걸린 사람은 고침을 받고, 실패한 사람은 다시 회복하여 성공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되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은 소망과 새 힘을 얻고, 온통 마치 살이 낀 듯 되는 일이 없던 삶이 이제는 맑고 밝고 발랄한 활기찬 인생, 잘 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다시 얘기하지만 말로만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리한 것처럼 마음껏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고 좋은 날을 보려 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 나에게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혀에 악한 말을 담지 말고, 거짓말하려는 마음이 들면 즉시 입을 닫아 굳게 닫아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악에 대하여는 등을 돌리고 착하게 행동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원수마귀가 접근도 못해요. 우리가 원수마귀를 딱 째려도 안 보고 탁 향해도 원수마귀가 벌벌 떠면 확 물러가 버려요.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 이름 사용 설명서 2탄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천하여 전하지 못한 부분 우리 성도들 잘 지혜 주셔서 이해하게 하셔서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좋은 조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